그리스도인의 출발 제4과 여행 필수품 나침반 성경 학습 목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성경이 가지는 역할과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 3과에서 간략하게 여행의 5가지 필수품을 살펴보았다. 이번 과에서는 여행의 첫 번째 필수품인 나침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여행자에게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나침반인 성경이 필요하다. 나침반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침반의 특징은 방향을 알려준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아준다. 길, 즉 목적지를 찾게 도와준다. 항상 같은 방향, 북쪽을 가리킨다. 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특징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특징은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준다. 나의 인생의 길라잡이가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향해 있다. 무인도나 밀림 또는 사막을 여행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도 방향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권위 있게 사용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7절, 10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셨고, 요한복음 3장 34절. 그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권위임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의 기억이나 이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삶과 사역의 절대 권위로 받아들이셨다. 1.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경의 주장.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기록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는가? 이사야 43장 1절, 1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1절로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의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기록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 헨리는 구약 예언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과 글에서
자신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변자로 구별하고 확증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은 모든 예언자들이 특징적으로 사용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위해 선택한 대리인이라고 그들 스스로 자처했음을 말해준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이나 자신들의 글에 대해 어떻게 평했는가? 1. 바울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2.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이나 자신들의 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우리 조상들에게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가? 4명의 사람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각각 책상 다리를 한 개씩 만들어 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만들어 온 다리로 책상을 만들었을 때 평형이 유지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는가? 책상 다리 4개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물며 66권의 다양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다. 성경은 16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40명 이상의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곧 왕, 농부, 철학자, 어부 등에 의해 기록되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장소, 즉 광야, 편안한 집, 감옥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세 개의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세 개의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까닭은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오직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 공부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해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교훈과 책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2가지 일을 말하고 있다. 무엇인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제 마음에 심령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지만 거울 앞을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을 잘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개인 성경 공부 방법. 성경을 우리 삶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 나침판으로 한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삶의 최우선으로 삼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1. 준비. 마음, 최선의 시간과 장소, 도구들을 준비하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적어보라. 주로 성경 공부를 원하는 시간은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입니다. 원하는 장소는 집에 방에서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도구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 그리고 성경책, 노트, 간단히 성경 구절이나 말씀,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노트, 그리고 잘 나오는 펜입니다. 성경 공부의 방법. 1. 관찰.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전체 내용을 빨리 읽으라. 중요한 말이나 구절에 유념하여 주의 깊게 다시 읽으라. 이 구절이 어떤 행동 또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라. 2. 해석.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한 관찰의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질문해보라. 구절의 맥락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에 비추어 의미를 살펴보라.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라.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성경 사전이나 최신 번역 성경을 찾아보라. 3. 적용. 이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표를 만들라.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는가? 피해야 할 행동이 있는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이해할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실습. 요한복음 15장 5절을 위에서 배운 대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 관찰.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해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무와 가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생명 관계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살겠지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역시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틀에 한 번은 매일 지금 그리스도인의 출발 시리즈를 매일 암송하고 그리고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1.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2. 성경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힘들다면 왜 그런지 나누어 보라.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베드로처럼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를 떼어놓기 위해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3. 다음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정한 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공부해 보라.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 공부를 나눌 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행복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샬롬.